그림에다가 숫자 적어가면서 한번 장 제목 같이 말해 볼게요. 자, 1장.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다시 1장. 억압. 2장. 출생도망. 3장. 소명. 4장. 이적 격려죠. 이적 격려.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를 자꾸 격려하시는 거죠. 이적 격려. 자, 따라해 볼 거. 이적 격려. 이적 격려. 자꾸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맡기시는데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모세가 이적을 펼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이적 격려. 예, 자, 5장. 그렇죠. 위치가 어딘지 먼저 알아야 돼. 항상 장 제목이 먼저가 아니고 그림 중에서 숫자 위치가 어딘지 먼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얘기했듯이 전체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전체 그림에서 숫자가 어디에 있는지 숫자 위치 파악하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숫자 위치에서 이제 그 숫자의 제목이 뭔지 쓰는 게 세 번째예요. 이 순서로 해야 돼요. 이 순서대로 중요도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체 그림을 그리고 숫자 위치만 딱 잡아도 연상이 돼가지고 그 위치에는 어떤 말이었더라 이게 연상이 돼서 우리가 장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어요. 연상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림에다가 숫자 위치를 정확히 쓰는 것부터 먼저 항상 여러분이 그것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5장이 뭐였냐면 해방 요구였죠. 따라합시다. 해방 요구. 네, 해방 요구. 모세가 바로 앞에 와가지고 뭘 요구하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한 사흘 정도 걸어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에게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내보내줬어요? 아니죠. 더 혹독하게 노동을 시켰죠. 아주 더 혹독하게. 너희들이 시간이 많이 남는가 보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일은 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제사 드리러 간다 하니까 안 되겠다. 여태까지 제공해 주었던 그 원자재들,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그 자재들 주지 않고 이제는 그 자재까지도 너희들이 다 만들어서 일을 해라. 생산량은 줄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더 혹독하게 노동을 시켰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 6장에서도 그 내용이 조금 잠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게 돼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자, 그러면서 생기게 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돼요. 갈등. 그래서 지난번 그런 얘기 했죠. 모든 목회자의 고민이 그거라고.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고달퍼지고 그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주고자 했던 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이집트의 그 모진 학대 속에서 구원해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제 데려가려고 하신다. 이것을 전하고 싶었고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는 뭐가 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져야 할 최소한의 부담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확 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도 마음도 힘들면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신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시작을 하는 중에 진행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딱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하는, 복음을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할 때야 여러분이 얼마든지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냥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신앙생활은 누구도 100% 잘할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누구도 100% 잘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는 연약한 점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면은 목회자의 하는 일이라는 건 뭐겠어요? 목회자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서 더 나은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목회자의 임무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냐면은, 나 잘한다고 칭찬해 줄 때는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지만 내 연약한 점을 보게 만들면은 마음을 굉장히 상해해요. 자신의 신앙의 연약한 점을 이렇게 보게 만들어주면은 화를 내요. 왜 나의 연약한 점을 보게 만들었냐고 하면서 화를 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손해는 누가 봐요? 자신이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점을 봐야 계속 성장시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지, 교회 다니신 지 지금 몇 년 차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수준과 예수님 맨 처음 믿기 시작했던 신앙의 수준과 어떻게 더 나아졌어요? 나아졌다면 어느 만큼 수준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배웠던 그거 아직도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 그거 반복하면서 얘기하면서 떠들고 살지는 않아요 혹시?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초창기에 경험했던 은혜, 내가 초창기에 경험했던 어떤 나의 은혜들이나 내가 배웠던 말씀들이나 그거 그냥 아직도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넘고 20년 넘고 하는데도 아직도 그거 혹시 반복하면서 그냥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10년 전 믿었을 때보다 지금 성경적으로 더 깊이가 있어야 되고, 신학적으로도 더 깊이가 있어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더 깊이가 있는 신앙의 그 반열에 섰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안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됐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뭐냐면요, 틀렸잖아요. 뭔가를 틀렸을 때 아이 기분 나쁘다 하고 그거를 내팽개친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정말 자기 보물처럼 관리하는 게 뭐냐면 오답 노트라는 거. 오답 노트. 내가 틀린 거를 그대로 옮겨서 노트에다가 옮겨서 그것을 옮겨놓고 내가 왜 틀렸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가까이 오면 내가 틀렸던 그걸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틀린 데서 또 틀린다. 그런 거, 꼭 그런 거예요. 틀린 데서 또 틀리게 돼 있어요. 애들을 가르쳐 보면 알잖아요. 꼭 틀린 데서 또 틀려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넘어지는 데서 꼭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는 문제 앞에서 꼭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번에 내가 내가 넘어졌으니까, 내가 교훈 받았으니까 다음엔 안 넘어지겠지? 넘어져요. 또 그 문제 오면 또 넘어져. 어떤 사람은 시간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어떤 사람은 감정의 문제. 내가 다시는 그냥 폭발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다가도 누가 살살살 걸리면 와 거기 폭발해봐. 넘어지는 데서 꼭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학생들이 틀린 데서 꼭 틀리고 왜 우리는 넘어지는 데 꼭 넘어지게 될까요? 사람은요, 만약에 내가 시험 보다가 틀렸다 그러면요, 그거 다시 안 보고 싶은 거예요. 틀린 문제. 맞은 문제는 기분 좋지만 틀린 문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시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틀린 걸 다시 보고 싶겠어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틀린 문제를 내가 보석처럼 다시 한번 움켜잡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신앙이 나아지고 나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나의 약한 점을 내가 봐야 되는데, 때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못 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모르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은 제 얼굴 보고 있죠? 저는 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못 봐요. 여러분은 봐요. 지금 이 시대야 거울이 있어서 내가 보지만,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것에 도움이 없이는 자기 자신을 잘 못 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지도자가 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 신앙과 인격과 그 삶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을 보게 만들어서 그 부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인격, 더 발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지도자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뭐 훌륭하신 분들이라,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라 그러지 않습니다만, 어떤 교인들은, 연약한 교인들은 목회자가 그 연약한 걸 이렇게 열어 보여주려고 하면은 화를 낸단 말이에요. 왜요? 힘들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걸 뭘 경험했습니까? 내가 보이더래요. 내가 보이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보는 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데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내가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던,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느냐,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했던 얘기거든요. 그게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쉽지 않고, 또 누군가가 눈을 열어서 내게 보게 해준다고 할 때도 그거를 알게 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야 내가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도자의 고민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저에게 한번 대답을 줘보시라는 의미에서 했던 얘기인데, 지난주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면 영 못 알아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럼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낫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네네. 예. 아니다, 그러면 상처받으니까 그래도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해야 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 자식 키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여나 이 녀석 내가 이 말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또 마음에 상처받으면 어쩌나. 그래서 말 못하다. 그 말 못해서 가만히 두고 보면은 그냥 사는 게 또 부모 마음에 또 들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다 보면 영 핵심을 못 잡고 있고, 이러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하지 않잖아요. 제 자신이.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런 부분 목사님 부족해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자칫 잘못하면 독재자가 되기 쉬운 거예요.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무슨 완벽한 줄 알고,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목사님들은 그나마 책과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되니까 다행인데, 책하고 담싸고 살고 그저 그냥 자기 틀 속에서만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어때요? 누구 하나 그 교회 와서 누가 목사님 이런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나의 부족함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가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교회 안의 친구, 뭐 교회 밖의 친구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라도 내게 편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시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나를 쉽게 봐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대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목회자 자신도 그래요. 어떤 분은 열린 마음을, 저한테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떤 얘기 하나라도 더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 주게 되고, 편안하게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게 돼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시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뭔가 이렇게 딱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도 역시 다가가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뭔가를 나누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인생은 누가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여러분, 누구라도 나에게 와서 편안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내가 딱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자기의 담이 높은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 외로워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문을 항상 만들어 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자, 22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22절 5장 22절이요. 아직 6장 가지고 5장 22절. 이제 이것과 이어서 6장이 이것과 이어지는 거거든요, 내용이. 자, 5장 22절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아멘. 이 말을 듣고서, 이 말이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모세한테 와서 막 아주 심한 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힘들어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벌 내리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요. 호소했다는 말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째서 저를 보내가지고는 이 백성들을 더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모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 보면 어때요? 서로 오해가 생기고 서로 갈등할 수 있죠. 우리 그때 그 인간관계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네가 알긴 뭘 알아, 난 안 그랬어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그 당사자들끼리 싸우기 이전에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다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또 내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도록 그렇게 사인을 주실 때 가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오해된 것이 있었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이렇게 갈등된 것이 있어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렇게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꼭 그렇게 하십시다. 인간관계 하면서 속상하고
인간관계 하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모세가 정말 좋은 거 주려고 했는데 너 벌이나 받아라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 그 사람들한테 풀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왔어요? 하나님께 달려왔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 먼저 오는 거예요. 꼭 그래야 돼요.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6장으로 와서요 5절 6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6장 5절 6절을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6장 5절 6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칠하시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그 속상한 마음을 안고 모세에게 분풀이했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보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구원은커녕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이제 언약을 맺었었는데 어떤 언약이에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었었잖아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약 400여 년 전이에요. 400여 년 전에. 자, 이제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가나안 땅 그 인도와 그 가나안 땅 공급을 내가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지금 학대하고 너희들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들에게서 너희를 구출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집트를 갖다가 심판을 내려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이거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참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아이고 알았어, 힘들어, 알았어, 됐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테니 뒤에는 말 안 해도 알아야 돼요. 네, 인내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가 그냥 감정만 이렇게 그냥 만져줘서 그냥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이렇게 뭐랄까 릴렉스 되게 만드는 게 위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는 위로예요. 그 환경 그대로 있어요. 어려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내가 분명히 건져 줄 거니까 환경 그대로 있고 처지 그대로지만 뭐 하고 있어라? 인내하고 있어라. 우리는 위로 생각하면은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치워주시고 저것도 치워주시고 다 막 뜯어 고쳐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이 할렐루야 하면서 사는 걸 위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지가 어렵습니까? 정말 누구에게도 다 말 못할 눈물 나는 환경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빨리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환경 이 환경 다 빨리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게 그렇게 해결 안 하세요. 내가 도와줄 텐데, 내가 반드시 너 건져줄 텐데, 내가 행할 때까지는 뭐 하고 있어라? 인내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견디는 자들이에요. 견디는 자들. 그래서 믿음을 다른 단어로 바꾸자면은, 믿음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보자면은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 자, 저는 믿음은 실력이라는 말을 자주 제가 표현을 하는데, 믿음은 실력이에요.
학생들이 실력이 있어야 시험을 잘 풀어가듯이 믿음은 실력이에요.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 나에게 찾아오는 도전을 풀어가고 헤쳐가고 그것을 내가 감당해가는 실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실력,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말하는 우리 지난주 이번 주일날 우리 믿음 있었죠.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믿음이 있었죠? 기도의 믿음이 있었죠. 기도의 믿음에서는 뭐를 말할 수 있다? 크다 작다를 말할 수 있다 그랬죠. 구원의 믿음에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믿음에서는 믿음이 크다 작다를 말하지 않지만 기도의 믿음에서는 크다 작다 말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왜 그러느냐? 실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말하는 믿음은 이 세상이 나에게 던져주는 모든 시험거리, 도전거리, 나에 대한 어떤 장애물, 방해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실력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믿음이 실력이라 그랬는데 그 실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무슨 실력이에요? 무슨 실력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견디는 실력. 견디는 실력이에요. 막 짓누르고 막 쪼여드는 환경 속에서 견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견딘다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그냥 움츠려들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견딘다는 건 뭐냐? 하나님 딱 바라보고 쉬어도 어떤 면에서 신앙적 타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견디는 거예요. 다 타협하고 다 세상 사람들 맞춰주고 세상 조건에 다 맞춰주면서 시간 가는 건 견디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신앙으로 견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견딤이 있어야 돼요. 그 견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이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자면은 더 어려워졌어요. 노동이 더 심해졌어요. 학대도 더 심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그 학대와 그 노동과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건져서 가나안으로 데려갈 것이다. 약속은 주고 계셔. 아직 현실화는 안 됐어. 그렇게 이루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견딘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 노동하고 학대 받으면서 그렇더라도 뭐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 하면서 가는 게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올 때는 그렇게 항상 인내가 우리에게 뒤따라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모세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이제 행할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요, 시간이 가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사람은 변덕스러워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속에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구원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약속을 보면은 이런 구속사적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관련된 약속들이 있어요. 성경 안에. 또 그것만 있어요? 아니죠. 우리의 개인적인 약속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때로는 꿈을 주시면서, 때로는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세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약속을 붙잡았는지 안 붙잡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 그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감사.
그리고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순종.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그래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은 노동으로 학대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겠다고 그 약속을 딱 붙잡은 사람은 어때요? 아이, 그래도 견뎌보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건져주실 거 믿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한 15평 정도 아파트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한 50평 되는 아파트로 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제 좀 있으면 가게 된다. 이제 한 2, 3년 있으면 이사한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15평에서 사는 삶이 여러분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감사할까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를 바라보니까. 지금은 여기 살고 있지만 바라보는 건 어디예요?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불순종하는 걸 못해요. 아니 이 약속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약속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여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계속 내가 잘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드린다는 게 뭐예요? 결국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렇다고 어거지로 순종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잘 보인다는 게 어거지로 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난 그 꿈 붙잡고 살아요.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은 그냥 막 불평에다가 원망이고, 맨날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불순종이고, 예배, 기도 이런 모든 생활이 불순종이고 엉망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안 붙잡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안 붙잡고 있는 거죠. 그거는 말로 붙잡는다고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와 순종.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그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매일매일을 인내하면서 사는지요? 그거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있고 힘겨워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 오늘 위로하시잖아요. 힘내라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니까 힘내라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위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의 주님 만나고 가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위로의 주님. 그런데요,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하. 자, 모세가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억압받고 학대받고 지금 노동 가운데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너희들을 이제 이집트의 그 억압의 손길에서 구원해가지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전했어요. 이거 여러분 소망의 말이죠. 이거 위로의 말이죠. 이거 격려의 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채 만채예요. 안 들어버려요. 근데 9절이 바로 왜 안 들었는지를 이유를 말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왜요? 너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가지고. 한마디로 뭐예요? 현실의 삶에 너무 찌들어 버렸어요. 현실의 삶에 너무 찌들잖아요. 그러면은 신령한 주의 말씀이 그냥 꿈만 같은 얘기로 지나가 버리지 내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듣죠. 그죠?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을 때 여러분 귀 다 가져오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 거기 있었겠어요? 그때 귀는 이 귀를 말하겠어요? 여기 귀를 말하겠어요? 여기 귀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어떤 사람은 여기로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로 들었던 것이 내려와서 여기서까지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여기서까지, 마음의 귀에까지 들려야 그게 들린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삶에 너무 찌들리고 현실의 삶에 너무 치이고 그래서 온통 마음이 현실에 다 뺏긴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에다가 마음 뺏기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너무 치여가지고 현실의 문제에 짓눌려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황, 어떤 영혼의 상태가 되냐면 영혼이 메말라버리고 강팍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지금 마땅히 염려해야 될, 사람으로서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 내가 그게 정말로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고 내가 뭐 가장으로서 마땅한 도리지 하는데 그게 도가 있는 거예요. 도가 정도가 있는 거라고요. 그 도를 넘어서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지금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들려오나요? 안 들려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현실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현실의 문제에 두려움 속에 확 빠져버리면은 그 사람은 현실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주시는 영적인 말씀, 신령한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 항상 영적인 말씀, 신령한 말씀은 그거 오늘 안 들어도 오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오늘 저한테 지금 설교 이거 한 번 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 먹고 사는 데에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 사람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벌까?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할까? 어디 가서 내가 이 문제, 우리 자식 문제, 우리 남편 문제 이거 해결할까?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일으켜가지고 떡 먹여주고 생선 먹여줄 때는 막 사람들이 막 몇만 명씩 몰려들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몇만 명씩 몰려들었어요. 이제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하시면서 야,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하면서 영생의 말씀을 쭉 해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려워.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다 제자들이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먹을 거 줄 땐 좋았는데 영생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신령한 말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렵다, 지겹다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한테도 얘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죠. 여기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어딜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식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쁨 받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저는 주일에도 그걸 묻고 싶은데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도 성경을 다른 책 안 읽고 계속 성경만 읽었어요. 오늘 성경만 계속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탁 드는 생각이 그래 여기에 기록된 이 성경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뭐 별얘기 하나님의 말씀 뭐 나오잖아요. 천국 얘기 나오고 영생 얘기 나오고 그게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와닿습니까? 그런 말씀보다는 주께서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뭘 먹여주시고 누구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것들은 와닿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우리 예수 왜 믿는 거죠?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도 적당히 하세요. 직장생활 최선을 다하되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이 나에게 직장이 됐던 가정이 되었던 나의 현실이 어떤 것이 하나님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관심 갖고 있는 어떤 그 일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신령한 말씀은 내 귀에 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일,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사람,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분야와 연결된 얘기만 부분적으로 잘라져서 내게 들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 그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귓전으로도 안 들어요. 왜요? 지금 당장 이 노동이 너무 힘들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먹고 사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럴 때 너희들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것이 더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두 손 걷어붙이고 두 손 걷어붙여서 우리가 만들어내서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 이 세상 도덕이나 이 세상 윤리가 옳다고 말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먼저 선택하려고 하는, 즉 신앙의 마음을 먼저 가지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실 가운데 더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막 두 팔 걷어붙여가지고 무슨 대박의 일을 터뜨려서 돈을 벌어 제껴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찾고 나는 하나님께 기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나의 그런 신앙의 삶, 신앙을 보시면서 이제 나에게 필요한 대로 더해 주시는 것으로서 먹고 사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떻게 살지 않느냐? 직장 구하는 문제가 중요해요. 내게 직장 문제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직장 문제가 절대로 나의 신앙을 넘어서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장 생활이에요. 가정 생활이 내게 중요해요. 아빠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잘하고 자식들에게 잘하는 거 훌륭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원칙을 넘어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그 가정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자유를 누려요. 그리스도인 자유가 있죠. 그러나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 같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직장 생활하면 피곤한 줄 모릅니까? 누가 세상 살다 보면 피곤한 줄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수요일이면 그 피곤한 건 무릅쓰고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해도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드디어 이제 그에게 현실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남겨서 남들 앞에 자랑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필요한 만큼 조금 더 남 섬길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살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가질 만큼 가졌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념하세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성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